신명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뭐 지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인 요단 평지에 정착하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한테 했던 세 번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과거에 대해서 중간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 법률적 조명, 저희가 지금 이 부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 율법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그래서 신명기 법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신명기 법전은 보신 것처럼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할 부분은 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언약적인 순결이라고 이제 이 큰 제목이 됩니다.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별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옵니다. 9절 보시면 포도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10절 보시면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매게 해서 밭 갈지 말아라. 11절 보시면 양털과 이 배실, 무명실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 이런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거 그대로 지킬 수도 없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율법까지? 이제 이게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음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고 있는 옷도 다 이렇게 섞어 짠 게 많고, 요즘 농사도 짓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은 저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이 9절, 10절, 11절 이 율법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보시면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율법이 이토록 언약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결혼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가치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언약 백성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이 가치관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언약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이방인들한테는 우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두 사람 결혼하면 꽝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섬깁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해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갈 때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우상인 사람한테 11조 내는 거,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피 같은 돈 10분의 1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 당장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섞이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정신은 고대로 배실과 양털 섞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지킬 수가 없지만 섞이면 안 된다는,
이런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겉옷 내 귀에다가 술을 만들라고 합니다. 내 귀에다 술을 만드는 건데, 민수기 15장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내 옷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옷은 이제 요즘 같은 옷이 아니라 뭐 보제 같은 옷이었으면 덮어 쓰는 것이었는데, 이 내 구덩이에다가 술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다가 청색깔, 보라색깔 빛나는 끈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의 옷이 청색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40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쉽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별되는 삶이 힘들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섞여버리면 그 순간 언약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어떻게 되냐면 맛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오늘 그 남녀 관계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본문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별이라는 차원에서 이 순결의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2장 13절에 30절은 성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성적으로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요즘 현대적인 그 감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가부장적이고, 남자는 뭐 그냥 뭔 짓을 해도 되고 여자만 뭐 잡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율법이 지금부터 근데 3000년보다 더 이전에 이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임을 저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율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율법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제 문화라는 그릇이 오늘날의 문화라는 21세기의 문화라는 그릇과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라는 그릇에 담긴 율법의 내용은 저희가 잘 골라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순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결.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쫓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그 처녀의 부모가 첫날 밤에 침대볼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그 남자는 너희는 왜 거짓말했어 하고 매를 맞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이제 그 장인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이제 주고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토록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은 100세겔은 굉장히 많은, 상당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29절 보시면 이제 일반 신부값이 50세겔인데 일반 신부값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시 이제 바벨론 문헌을 보면 동시대에 한 달 임금이 약 반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 100세겔은 보통 남자가 16년 동안 일한 임금에 해당되는 아주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벌금형으로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이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성이 정말로 순결하지 못한 여성이면 그 이제 처녀에게 처녀의 표가 없으면 그 처녀를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 창기와 같은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때의 순결 개념은 이제 오늘날과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그 다른 남자의 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아이를 낳아 대를 잇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뭐 병원에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인이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여인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내통하는 것은 이 그냥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굉장히 약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적인 순결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시면 뭐 성적인 순결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결혼 전에 이제 그 잠자리 갖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합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육체적인 일치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라는 언약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엄격하게 죄로 규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실까? 이게 종국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걸 저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혼 외의 관계, 결혼 외의 그런 모든 혼의 관계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아무리 뭐 사랑이다, 로맨스다라고 해도 이 혼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혼의 관계를 하는 사람이 그 영혼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되고 또 배우자에게 상처 입히고 자녀들에게 입히고 그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걸 강조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24절 보시면 이제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이제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두 사람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에도 둘 모두 죽여서 악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큰 많은 고민을 했을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너무 이제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간음이 이제 걸리지도 않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또 간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음이 뭐 큰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뭐 직장인들부터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보니까 직장인들의 가정에 있는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고 가정에 있는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으면 그건 바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돈다고 합니다. 회사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율법은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을 보면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라는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뭐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25절에서 30절은 강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이 강간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이제 처녀를 들에서 이렇게 강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을 하면 남자만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는 여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잘못 죽일 만큼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자 잘못이 아니라 남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남자만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부분 보시면 막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동침을 했으면 이 소리를 안 냈다? 그럼 이 여자도 같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또 28절, 29절 보시면 만약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처녀를 만나서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 50세겔은 신부값에 해당하는데 이제 약 한 8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또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또 계명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당시에는 일부 다쳐있기 때문에 후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그 아들인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야곱의 큰 아들 이름이 뭐죠? 르우벤. 예.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그 후처와 이렇게 빌하와 동침을 해서 나중에 그 야곱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보시면 근친 상간을 금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성적인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성적인 순결의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뭐 이렇게 실제 저희 인간 세계사 역사를 봐도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들을 지금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뭐 그분들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두 번째, 배우자를 내 몸처럼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배우자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저절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거룩한 분인데 아내한테 못하고 남편한테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술을 익힌다거나 또 어떤 악기를 배우려면 오랜 시간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남녀관계, 부부관계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뭐 30년 가까이 따로 살던 사람들이 또 30년 이상 따로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려다 보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절로 무슨 아무리 뭐 타고난 사람이라도 배우자를 그냥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연습 없이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람들기가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면서 기술을 잘 익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잘 못합니다. 왜냐면 뭐 너무 순진해갖고 그냥 뭐 아내밖에 모르고 그냥 이게 사랑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정말 있지만 잘 못하는 겁니다. 서툰 겁니다.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녀 간에 사랑하려면 일단 배워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의사소통하는 방법. 남자가 말하는 방식과 여자가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은 한국말 하지만 외국어랑 똑같습니다. 여자가 아라고 말하면 남자들은 아라고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아가 아니라 얼 때가 많습니다. 뭐 절로 가 그런 건 남자들은 화가 나서 여자가 절로 가 그러면 남자들은 절로 가라는구나 하고 절로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은 와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저 어린 세대는 더더군다나 그냥 그렇게 사셨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이런 좀 언어 의사소통하는 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애가 넷이 있을 텐데 사이 좋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받았는데 유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부 상담 받은 다음에 한국에 있을 적에 많은 부부들을 제가 여기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젊은 커플부터 60 이상 된 어른들까지도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단순히 이 부부관계를 그러니까 음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부끼리 사랑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시면 뭐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일본 보니까 이혼해버리고 하는데 이혼의 큰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는 세상에 단 한 쌍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 갈등도 결국에는 이 죄의 속성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 배우자에 내가 맞춰주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자꾸 바라면서 왜 내 뜻대로 안 하냐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잘하냐? 뭐 저도 잘한다기보다 성격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노력하면서 이거는 에베소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외도라든가 폭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이혼은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부부관계는 그냥 두 사람이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센 율법들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 이게 본문은 교회에서 다루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잘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23장 1절부터 14절 예배 구별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면 성막 또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전체 그걸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넌 이스라엘 사람, 넌 언약 백성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지금 잘 마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신체나 출신 성분의 이제 구별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은 남성이 음경이나 고환이 잘렸거나 또는 이제 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나 선천적인 기형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절에 신체 장애로 잘라낸 건데 이거는 이시타르 여신에 대한 숭배할 때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자기가 잘라낸 겁니다. 2절에 사생아는 뭐냐면 원문을 보면 금지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즉 이방 여인,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낳게 된 아이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창기와 연합하여 태어난 아이, 이거를 저희 번역을 사생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단순히 어떤 사람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또 출신이 좋지 않다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좀 긴데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배척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사기 11장 보시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근데 이 사람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그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생아였습니다. 하지만 입다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은 사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신 성분이며 어떤 신체적인 것 이런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완전하지 못하고 출신 성분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8절 보시면 민족적인 구별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과 24장 보시면 이제 기억하실 텐데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도록 발람,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발람이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24절 보시면 암몬도 모압과 비슷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7절과 8절은 에돔과 애굽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좀 더 관대하게 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에돔과 애굽도 사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번성할 수 있었고 또 에돔의 조상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영원히 교제하지 못하는 모압 사람은 이렇게 룻처럼 하나님 경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이 가나안 중에서 그 라합 같은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모압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 하셨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경외하는 룻과 같은 여인은 들어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총에는 사실 열려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교만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누가 드리냐?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잘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자들만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3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 육체적인 구별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보시면 사람 몸에서 나온 육체적 분비물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정한 게 다 죄는 아니었습니다. 부정은 그냥 잠시 이제 부정한 것은 이제 정결 거치면 다시 이제 정해질 수 있었는데 부정한 건 죄가 아니지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정결의 의식을 치러서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먼저 내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잘 분별해서 부정한 것이 없는 정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주에 성찬할 텐데 성찬 드릴 때도 이제 저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 사람이 악해지고 못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자기 마음 살피지 않고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죄책감 점점 무뎌지고 그냥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성찰 없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뻔뻔스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의 그런
화인 맞은 그런 사람이 되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은 정말 하늘 보시다 어떤 괴물로 변하고 큰 심판을 받고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보시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감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우리가 뭐 저희가 의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거룩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23장 15절에서 18절은 삶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시면 이방 땅에서 어떤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어떤 노예가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이스라엘로 도망을 오면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그 노예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줘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가 어떤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항상 십계명 주실 때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 가나안과 바벨론 종교의 예배의식 때에 때로 이제 신전에 배치된 그런 소위 성창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사실은 창기의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는 특히 바알 섬길 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바알에게 예배드려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행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땅에 풍요를 내리도록, 바알이 풍요를 내리도록 신들을 자극하고 신들을 이렇게 달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은 성적으로 쾌락도 즐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일거양득으로 막 쾌락 막 죄악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관행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또 오늘에 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생존과 경쟁을 핑계로 어떤 사람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핑계대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이렇게 두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너무 티낸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냐, 막 이렇게 이제 말을 저희가 비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살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고 훨씬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전함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이 없다고 자동차들이 더 자유롭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자동차들이 더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신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훨씬 더 그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에 따라 살 때 부부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런 부부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가장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가던 정치인이나 또는 연예인들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성적인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그 높은 일에서 다 추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본인도 부끄럽고 큰 고통이지만 이런 일들은 가정 전체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이요 축복임을 저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신 정해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을 저희가 명심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데 신부인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결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성결로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주셔서 감사하고 이 능력 힘입어서 잘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분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좋구나, 저 집은 정말 아름답구나,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거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교회 그런 이 귀한 사역에 반드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정말 은혜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저희에게 참 은혜요 참 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그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저에게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으면 저희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혼돈이요 무질서요 어둠뿐인 삶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기에 저희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기준이 생기고 아버지 밝은 빛이 비춤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고난주간이고 이제 부활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것들 마음껏 저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